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가 부활절에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니엘 등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손수 고기와 떡을 구워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따뜻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은요, 모두가 믿음이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이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온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년 전 처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그때의 그 열심과 그 믿음은 우간데 없이 타락해가지고요, 그 제자들에게 그 주님은요, 다시 사명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해가지고 지쳐 쓰러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7명의 제자들처럼 지치고 낙심되지는 않았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혹시라도 탈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불러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서요, 새롭게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호렙산의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새롭게 용기 100배에서 새 출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손수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모두가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다짐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며 또한 마지막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관문이 면접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요, 만약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면접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막 덜덜덜덜 떨까요? 우리들은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요. 범죄도 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수도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낙제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요, 세 가지입니다. 세 번 모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시몬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에 옛날 이름이 시몬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베드로지 예수 떠나면 한계 자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몬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던 그 주님, 그에게 반석이란 베드로 이름을 주시던 그 주님이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야만 했냐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태는요 지금 베드로가 아닙니다. 3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 그 시몬이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면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고 따라가지 않았고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잠만 퍼잤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요 멀찍이 뒤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야바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이걸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나와서 옛날처럼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시몬을 어떻게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베드로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교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교회 떠나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도 믿음 좋고 예수님께 칭찬 듣던 베드로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퍼잤어요. 베드로는요,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요, 마치 제방뚝이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새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이 큰 구멍으로 바뀐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이 시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방뚝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제방뚝에 구멍처럼 조그만 구멍이 났다면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은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막으면 막을 수 있지만 그 구멍이 더 커지면 여러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하신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똑같이 물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낙심된 믿음은 회복되지 못했고요, 디베랴 바다에 가서 옛날의 고기잡이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그물질을 했는데 웬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고기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최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네 배 오른쪽에다 그물 내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요,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부르던 그 자리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요, 주님을 만나 뵙고도 제자로서의 생활을 다 못하고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할까?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2번씩 같은 질문을 할 때에 이제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2번째 질문은요, 네가 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많은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이 이게 있을 건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주님께 철석같이 약속을 한 베드로였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요, 거기에 있는 계집종 하녀가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데요,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어떤 핍박이나 환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베드로는 이제 당황이 아니라 놀라고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거 다 아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왜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십자가의 순교를 당해야 할 텐데,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은요,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경에 보면은요, 유경 베드로 행전이 있는데, 유경 베드로 행전 35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일제 소탕령이 내려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언제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애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빨리 이 로마성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님이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사도님이 순교하면 이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라고 해요. 베드로는 교우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성을 빠져나가서 탈출을 합니다. 새벽에 로마성을 몰래 빠져나가는데 앞에서요, 마주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쾌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다시 로마성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성도들,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치려고 로마성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망가는 베드로에게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베드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매인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로마는 다시 제가 가겠습니다.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소리치고요, 로마성을 빠져나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로마성 안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로마 평정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목숨 관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고받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요,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사랑 속에서 맺어지고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 동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확인을 하신 것이었고,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최대의 요건이 사랑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이 사랑이란 낱말처럼 아름다운 명사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보다 더 심오하고 불가사의하고 어려운 단어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생활은 무의미한 생활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종교생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고 여러분들 가슴에 뜨겁게 벅차오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